오래 다닌 교회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은 제게 단순한 예배 장소 이상이었죠. 성도들은 가족처럼 느껴졌고 주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식사, 그 따뜻한 시간들이 제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제게 안식이 아니라 긴장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어떤 말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사람. 바로 이옥순 권사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신앙과 사람을 분리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 역시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교회를 떠날 뻔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조직 안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28이었던 저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청년부를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주일 식당 봉사를 청년부가 담당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먹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매주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식당팀을 총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시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처음 뵀을 때 권사님은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청년들 15명 정도가 한 달에 2번씩 돌아가며 봉사를 했고 권사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 짓는 물의 양, 국간 맞추는 법, 식판 정리하는 순서까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배워두면 나중에 다 유익해요 라며 웃으셨던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변화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청년부 인원이 부족했어요. 시험 기간이라 몇 명이 빠졌고 갑자기 일이 생긴 친구도 있었습니다. 8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이 하다 보니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식판을 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회장님, 이것 좀 봐요. 지금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청년들 손이 너무 느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투는 지적이라기보다 꾸중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 다른 권사님들도 계셨고 몇몇 성도분들도 우리 쪽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오늘 시험 기간이라 인원이 좀 적어서 그래요. 제가 청년들한테 더 빨리 움직이라고 할게요. 권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건 미리 말해야지요. 준비가 안 되면 다른 팀에서 지원을 요청했어야죠. 책임감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들께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은 하겠다고 나서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그날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게 권사님 눈에는 책임감 없어 보였던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권사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청년들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청년 한 명이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를 깼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권사님은 바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청년 회장님, 청년들한테 좀 더 조심하라고 해요. 이 그릇들이 교회 재산이에요. 또 다른 날은 제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닦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셨습니다. 여기 아직 끈적해요. 다시 닦아야겠네요. 청년들은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다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함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일마다 봉사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부. 권사님과의 갈등이 깊어진 순간들. 진짜 큰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주일 점심 메뉴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권사님께서 단체 카톡방에 내일 준비할 재료 목록을 올리셨어요. 목록에는 쌀 12kg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다른 청년들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미 와 계셨고 함께 재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쌀은 10kg 준비하면 될까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목록에는 12kg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 입에서는 10kg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마 평소에 항상 10kg를 준비했던 습관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10kg이면 충분할 거예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향긋한 볶음밥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원래 80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날따라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어린이부 행사까지 겹쳐서 거의 11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볶음밥이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0분 정도는 거의 공기밥에 김치만 얹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권사님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식당팀 권사님 2분도 함께 계셨습니다. 청년 회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인원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권사님이 손에 들고 계신 종이를 테이블에 탁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달 식단 계획과 재료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볶음밥 옆에 선명하게 쌀 12kg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2kg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10kg만 준비했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아침에 10kg라고. 제가 언제 10kg라고 했어요? 청년 회장님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아침에 제가 분명히 10kg이냐고 여쭤봤는데 권사님이 충분하다고. 그건 청년 회장님 착각이에요. 제가 왜 잘못된 정보를 드리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청년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죠. 오늘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러움과 창피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분명히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해봤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톡 단톡방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권사님이 올리신 목록에는 분명 쌀 12kg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권사님이 아침에 제 질문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2주 뒤 수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기도회는 특별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건강, 선교사님들, 재정, 성도들의 가정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책임감 없이 하고 말은 많은데 행동은 따라주지 않고 신앙도 깊이가 없어 보이고요. 기도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해요. 젊은 리더가 청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니까 청년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리더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권사님은 제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성도님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힐끔 보셨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운전을 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리더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임감 없이 말만 많고 리더십 부족, 올바른 리더를 세워주시길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수요 기도회 이후 교회 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시던 집사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치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청년부 동생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권사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아니 그냥 권사님이 오빠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가 권사님한테 들었대. 청년부 회장이 봉사를 좀 성의 없게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또 다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모가 그러는데 청년부 봉사가 요즘 별로래. 형이 너무 청년들 관리를 안 한대. 그 다음 주일에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은근슬쩍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회장님, 봉사할 때 권사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권사님이 다 경험이 많으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항상 권사님이 계셨다는 것을요. 권사님은 오래 다니신 분이고 많은 성도님들과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회를 이끄시고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었죠. 자연스럽게 권사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요, 청년부 회장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한참 어린 28살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도 7년밖에 안 됐고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게으르다는 소문,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는 소문, 권사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소문, 심지어 신앙이 좋지 않다는 소문까지.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소문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쌀 12kg 사건처럼 제 실수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청년부 안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봉사 계속해야 돼? 솔직히 요즘 봉사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왜? 권사님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항상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다른 청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번에도 내가 설거지하는데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시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또 다른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혹시 형이랑 권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 분위기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갈등이 청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내가 잘 처리하지 못해서. 아니야, 형. 형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도 좀 힘들어서. 그날 밤 청년 몇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봉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교회 오는 게 이제 즐겁지 않다고. 저는 청년부 회장으로서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때문에 청년들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준비할 게 많았어요. 청년들도 평소보다 더 일찍 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6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권사님도 이미 와 계셨고 다른 봉사자분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청년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도 잘 맞춰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큰 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청년회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식탁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탁 닦을 때예요? 아직 음식도 다 안 나왔는데? 순서가 이게 뭐예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음식 준비 다 끝내고 배식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식탁 정리하는 거라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예요? 왜 이렇게 일이 늦어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청년부가 문제예요, 문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표정, 어떤 분은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청년 한 명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봉사를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봉사가 끝나고 정리를 마쳤을 때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청년 몇 명이 제 눈치를 살폈어요.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다들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한 가지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나야 하는 걸까? 이게 신앙의 시험인 걸까? 제가 더 견뎌야 하는 걸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것. 제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 다음날 월요일 저는 청년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지만 당분간 저는 예배와 봉사를 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청년부 회장직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전송했습니다. 곧바로 청년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청년들이 권사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런 질문들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청년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일 친한 동생이었어요. 형,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래? 그냥 좀 쉬고 싶어. 권사님 때문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형, 우리 다 알아.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힘들었어. 그런데 형마저 떠나면 우리는 어떡해? 미안해. 근데 난 정말 더 못하겠어. 그 동생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건 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근데 형이 도망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도망간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참고 견뎌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목사님께 말씀드려 봤어? 목사님은 바쁘시잖아. 바쁘셔도 이런 건 알아야지. 이대로 가다간 청년부 전체가 무너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그 주 목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치볶음밥 사건, 수요기도회에서의 일, 청년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청년회장님,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정말 무책임한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마음을 좀 돌봐야 할 것 같네요. 너무 지쳐 보여요. 저는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권사님이 형 찾고 있어. 만나고 싶대. 뭐? 목사님이랑 이야기하셨나 봐. 권사님이 형한테 할 말이 있대.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청년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형, 한 번만 만나봐. 권사님 표정이 평소랑 달랐어. 다음 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교회였습니다. 권사님은 빈 식당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청년회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권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몰아붙였죠.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청년들도 힘들어했다는 것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년부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청년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그게 당신에게는 상처가 됐네요. 권사님, 제 아들 이야기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사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아들도 당신 또래예요. 5년 전에 교회를 떠났어요. 저와의 갈등 때문이었죠. 권사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제가 아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 많이 지적하고, 아들의 마음은 돌보지 않고. 그 아이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저는 처음으로 권사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하고 카리스마 있던 분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완벽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또 당신을 힘들게 한 거죠. 제 아들을 잃은 것처럼 또 당신도 잃을 뻔했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단순히 봉사 방식의 차이나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쌓아온 오해 때문이었다는 것을. 권사님은 청년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적과 요구였던 거죠. 반면 저는 인정과 격려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권사님,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권사님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참고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야죠. 당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김치볶음밥 사건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제 질문을 제대로 못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대충 대답하신 거였다고. 하지만 나중에 책임을 제게 돌린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20년 넘게 식당팀을 맡아왔는데 제가 실수했다고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저도 제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미리미리 소통하지 못했던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쌓아뒀던 것. 저도 권사님이 무섭고 어려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네,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권사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어요. 엄마가 무섭다고. 저는 사랑한다고 했던 건데 아이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시는지, 제가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청년회장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권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가 잘할게요. 지적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저도 권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다음 주일 저는 다시 식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도 모두 함께 했어요. 권사님은 그날 청년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동안 제가 너무 엄격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오늘 청년들 칭찬 좀 해야겠네요. 식당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권사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청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권사님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더 자주 물어보셨고 저는 권사님께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도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몇 달 뒤 권사님이 제게 감사 카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 회장님께 당신 덕분에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상처 주는 것의 차이를, 이끈다는 것과 강요하는 것의 차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의 힘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카드를 읽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찾아온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도 또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용서하려는 마음,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도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권사님과 함께 봉사를 합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한 것.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웠으니까요. 진짜 신앙은 완벽한 곳에서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임을.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니까요.